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두 번째 장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장의 전반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말로 세워집니다. 또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마지막에서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lander of every kind라고 말했습니다. 이 slander라는 말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청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있지 않았는데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소문이 돌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문이 돌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본인이 만들어낸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은 이것을 소문 실명제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너무나 쉽게 퍼지고 또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우리가 버릴 것 외에 또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젖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심히 젖을 먹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지고 피폐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도 읽을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책별로 장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혹은 산책하면서 혹은 운전하는 시간에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독할 수도 있고요. 책별로 읽을 수도 있고요. 장별로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듣고 읽고 사모함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5절에 가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돌이 돼서 거룩한 집이 되어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라고 말하고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1600년대, 1500년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만인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세워주는 거룩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고요. 역학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중요하고 모든 건물에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왜 지어졌는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건물의 목적, 건물의 연한, 그런 것들이 모퉁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키스톤, 코너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 돌, 이 신령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신령한 돌은 건축자가 버렸는데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침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뉴트럴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보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직장 다니고 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할 때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그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건넌돌이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침돌이 돼서 그분에게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한 신령한 돌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직장 동료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령한 돌, 바로 거침돌도 되고 건넌돌도 되는 구원의 반석도 되고 멸망의 반석도 되는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약시대 성도들의 4가지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4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좋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연결해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룩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작은 벽돌들입니다. 이 벽돌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푸석푸석하고 정말 불량품이면요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건물 하나하나가,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한 신령한 돌이 되면 그 건물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오늘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와 성전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 작은 돌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가득 찼던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기도 찬양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